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누가 또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힐난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날에 예수님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너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게 될 내용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탈권위 시대죠.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자기 자신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과부장적인 모습보다는 친구 같은 아빠, 자매 같은 엄마,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CEO들이 말단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이 소통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 선후배들도 다 있고 과가 다 다르고 이럴 건데 그냥 다 반말을 해라, 뭐 선배건 후배건 다 반말을 해라, 이렇게 지도교수가 얘기를 해서 다 반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이 훨씬 더 잘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또 있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직함을 부르지 않고 다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반발하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라, 이와 같은 탈권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유익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다 없어진다,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 자체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불행은 우리의 몫이 다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손해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 여자 선생님이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그 교탁에 있는 그 플러그 거기를 꽂아놓고 자기 핸드폰 충전하면서 여자 선생님 그 동영상을 뒤에서 찍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너진 교권의 모습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도 또 학교도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 시험 보고 있는데 자고 있으니까 또 일어나서 시험 봐야지 했더니 교과서를 그 선생님 얼굴에다 집어 던졌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사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권위를 세워간다는 것, 그것은 질서를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위가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만드신 분, 권위의 핵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상에 있어서 사사시대입니다. 약 200년 동안의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셨습니다. 다른 왕들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45편에 그가 왕으로 온 백성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왕이 없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나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종교성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성경 그 사사시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섬겨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지성을 들이면 그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섬기면 그 신이 기뻐하고 좋겠다. 내가 사람을 잡아갖고 물에 빠뜨려갖고 죽이면 그 신이 기뻐하겠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거기까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은 결국은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 관계의 훈련,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에 대한 훈련, 그 흉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은 사사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탈권위 시대를 살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 스타일에 맞는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나를 회개시키고 말씀은 나를 바꾸고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이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건 말씀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서 충분히 신앙의 성숙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져, 다 영적으로 기갈하여 쓰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기갈, 진짜 말씀을 못 들으니까, 날 바꾸고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결국은 교회를 나와서 종교성은 갖고 있어도 항상 기갈된 상태의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까요? 권위의 회복이야말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불 받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고 무엇인가를 행했다 그러고 그걸로는 잠깐 뭔가 반짝반짝되게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적인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 권위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권위,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다 근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됐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다른 걸로 안 것이 있나요? 누군가 나한테 말해줬다고요. 성경의 내용을 말해준 거죠. 성경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방법,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 신앙에 근거가 없습니다. 준거도 없고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회복,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아무 곳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성경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경만 선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마음의 생각과 뜻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성당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마틴 루터가 붙입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열풍이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죠. 종교개혁의 외침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 그 로마 가톨릭 중세시대는 성경을 안 읽겠습니다.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녀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미신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성경이 상실하면 우리 전체가 다 미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니까 기독교고요, 성경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그게 로마 가톨릭 시대죠. 그걸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그리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톨릭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갖고 켈트족의 원래 그 할로윈데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죽은 자들이 다 이 세상에 나오는 딱 하루다. 그래갖고 그 원래 죽은 자들을 향한 제사 지내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은연중에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지금 그 할로윈데이라 그래갖고 막 귀신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 죽은 자들이 다 나오니까, 그 귀신들이니까 그 귀신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해서 나도 귀신이야, 이거 표시하려고 다 귀신 복장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지금 이 할로윈데이가 그 아일랜드 그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19세기 20세기에 결국 미국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적 없는 문화가 돼서 상업주의랑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젯밤에
그 이태원에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200명이 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큰 10대, 20대가 그냥 죽은 거예요. 밀지마 하다가 밀어놓고 그러면서 그냥 죽은 겁니다. 술 뿌리고 다니고. 지금 마약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아마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의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 풀려갖고 흔들리고. 귀신 축제 벌리다가 참혹한 귀신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거 아이들 보내갖고 유치원서부터 귀신, 그게 뭡니까? 나도 귀신이야. 이 축제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날, 이거 선포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에 휘둘려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 성경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내 신앙의 근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지켜 살겠다. 내 인간관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믿지 못하겠다. 이건 사실은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좀 더 보태돼서 성경을 읽겠다는 결단, 성경대로 살겠다는 그 주님 앞에서의 헌신의 기도, 그걸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교회의 권위예요.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모든 권위가 사실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정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는 일터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영적인 부분의 권위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면 성경을 통해서 나머지 권위들이 회복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회복시켜야 될 것, 교회의 권위의 회복이죠.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의 수많은 도전들, 이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모든 생물들에게는 대적이 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의 천적은 누구니?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천적? 그러더니 천적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천적은 누굽니까?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중년 남자들이 다 천적이구나. 근데 사실은요, 우리 천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천적은 뭡니까? 마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또 우리의 관계의 모든 일들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명예를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죽을 마음이 들고 결국은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 역사죠. 그래서 이 마귀 역사가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악한 날이 찾아왔어. 재앙이 왔어. 근데 사람들은 이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을 벌어요. 돈을 모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위를, 또 어떤 지식을, 어떤 자격증을, 자기 어떤 조건을 모아놓으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27편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님의 초막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교회의 권위를 내가 존중해야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 도전, 유혹, 미혹, 의욕, 이 모든 재앙들,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당합니까? 교회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를 비어있는 것을 가득 채우십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신앙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단절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터치하지 마세요. 하니까 1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대대로 믿던 단 하나도 변화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믿음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한몸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와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냥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다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바르게 결혼 생활해야 행복하고, 회사 다니면 다 좋나요? 아니잖아요. 바르게 회사 생활해야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것, 이거 잘못 배운 것입니다. 바르게 교회 생활해야 그것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호와 공급과 또 충만하게 자라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바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교회 생활은요,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한몸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그 몸에서부터 우리가 한몸됨을 유지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모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가 같은 셀이면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아,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싫어. 그럴 때부터 결국은 내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교회 생활하는 것. 두 번째 바르게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지금 내 삶부터가 문제지. 내 코가 석자지.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게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쳐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것. 전도, 양육, 돌봄. 이 사역을 내 일처럼 알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통한 공급도 보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죄가 교회로 흘러가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곳인데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이런 것들이 교회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만큼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요? 어느 날 내가 더러워졌을 때 씻을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투덜투덜하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무너졌을 때 어디 가서 씻겠습니까? 교회가 깨끗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만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러게 온전하게 말하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우리가 성경 잘 안 읽고 살았을 수 있어요.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회복됩니다. 잠깐 은혜 받고 잠깐 기분 좋고 그거 며칠 갑니까? 며칠도 안 가요. 금방 무너집니다. 권위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세 번째 회복시켜야 될 권위, 그건 영적 리더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 온 양떼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감독자예요. 사람 중에 감독자를 세웠어요. 그걸 사람 감독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리더죠. 그 영적 리더가 하는 게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이리떼들, 잘못된 이단들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 이끌어 가려고 자기 혼자 막 교만해져서 사람들 끌고 가려고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하는 사람들 그거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권위를 입혀주고 세워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마귀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할 때 이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의 영혼을 그들이 지켜줍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사람 감독자를 세워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날 양육하면서 나를 돌볼 때, 나에게 책망과 교훈을 줄 때 단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영적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끊임없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자기가 싫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선지자를 거절하고 결국은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적 리더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라. 그러니까 알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두 번째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야 그 말씀도 듣고 그를 통한 권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싸우지 말라. 이 싸우게 되면 은연중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누구 편이야? 이렇게 우리 셀장은 누구 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자기들끼리고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지. 그걸 따지면서 그냥 결국은 저 사람 편인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자기 신앙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권위 앞에 우리의 바른 반응, 순종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하면 순종의 영이 임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면 거역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왜? 마귀가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순종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불순종의 영으로 도전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권위를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옳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됩니까? 바르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실 것입니다.
자, 옳지 않는 권위라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 기준으로 옳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옳아, 틀려, 아니야,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렇게 따지고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아야 될 첫 번째 스텝, 그렇게 하고 있는 이 권위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는데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자기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왜 저런 식으로, 왜 스타일은 저래, 모습이 왜 저래.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합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이 정말 그런지, 내 마음이 자꾸 부딪혀서 안 좋은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성경이 그 말을 인정하고 옳다 말하면 자기를 굴복시켜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마음속에 이런 쓴뿌리들이 있어서 권위, 또 순종 이런 말만 들으면 막 분노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옳고 그러면 다 정하고 이러면서 뭔가 권위를 말할 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분노하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쓰기가 너무 편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순종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에 맞으면 그냥 자기가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 권위가 정말 잘못된 권위예요. 그럼 이 정말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죠. 옳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까다로운 거예요. 이 까다롭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까다로움이 아니라 수시로 폭력을 행하고 수시로 잡아 죽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인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말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기에도 썼지만 은행 가서 또 화를 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눈에 봤을 때 불합리하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또 같이 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게 바보 같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로마의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표현한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무슨 비굴하고 비겁한 방식, 그냥 빨간 띠 메고 데모하고 칼이나 총 갖고 싸우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야 되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막 싸우고 화내야 되지. 이거 그럼 다 등신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을 때 300년도 안 돼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권위, 그 일 앞에 우리가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화내고 싸우고 뒤집어 놓고, 그리고 또 잘못된 권위, 또 싸우고,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길, 이게 끊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산다는 것이 잠깐은 좋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주장하고 이래야지 바뀌어지지라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될 한 가지는요, 권위의 출처입니다. 누가 권위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두 번째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권위의 출처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우리가 어떤 권위로 지금 이곳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사람 좋아서 그 사람 만나서 그래서 세워진 가정, 그렇다면 항상 흔들릴 것입니다. 어쩌다 저 사람을 만나서, 근데 기분 좋으면 또 행복하다고 말하고, 회사 다니는 것도 어쩌다가 우연히 그 회사, 사람들의 권위죠. 땅에서부터 난 권위죠. 심지어 교회로 올 때도 저 사람 전도해서 왔어요. 내 아내가 나를 끌고 왔어요. 내 남편이 나를 끌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죠. 근데 그 권위를 갖고 있다면 결국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립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권위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이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난 감당이 안 되는 분.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지금 이곳에 온 것,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건물을 보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부터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럴 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럴 때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 성경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적 리더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공급받고 믿음이 세워지십시오. 그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요동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